어떻게 저희가 아마존에 선교사로 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아내인 허은석 선교사와 함께 교제할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국 군인으로서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카투사라고 하는 그런 군인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니까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끝나는 날 이렇게 줄을 세워서 이렇게 부대 배치를 받는데 제 이름이 나와서 어느 쪽 줄에 가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줄은 카투사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것처럼 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그날 저녁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제 여자친구인 허은석 선교사에게 제가 카투사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까지 부탁했는데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투사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 비서를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3분이 제가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한 분은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달라스에 살고 계신데 채플린 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그때 같이 근무했던 그 미국 채플린 어시스턴트, 저는 코리안 채플린 어시스턴트였고 다른 분은 미국 채플린 어시스턴트인데 그분은 샌안토니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미군 부대로 보내셨을까? 저는 그때 몰랐는데 제가 그 영어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지금 하라고 그래도 잘 못할 텐데 그 한국 군인이 미국 사람들 데려다 놓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아직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제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에 다시 그 시험을 쳐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허은석 선교사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같이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제 집사람이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고 그런 게 좋겠다. 왜냐면 새벽 기도도 게을리하는 남편하고 살아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열려지겠냐.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왜 당혹스러웠냐면 이혼 당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성격 차가 있다든지 예단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든지 무슨 그런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게을리해서 이혼당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제가 평생의 한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피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때가 1월이었는데 서울 청와대 뒤에 북한산이 있습니다. 그 북한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20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20일을 더해라 그래서 제가 40일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2인용 옛날엔 기도원 자리였는데 기도원이 없어지고 김신조 괴뢰 일당이 그 산을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 기도원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텐트를 치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2인용 텐트 속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조그만 텐트잖아요. 2인용이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제가 그때 하나님 이 텐트가 좀 안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텐트가 날아가 버리면 제가 그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배도 고픈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텐트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영하 15도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눈이 이만큼 폭폭 쌓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나사렛과 갈릴리 가난한 삶을 배워라. 그리고
농촌에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교회 찾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돌보라.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0일 금식기도가 끝나고 이게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한 60kg 좀 나갔거든요. 체중이. 몸무게를 재보니까 38kg 나가더라고요.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 위에 이 살이 다 때가 돼갖고 진짜 때가 이렇게 그냥 그 뼈 위에 이렇게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허석희 선교사가 저를 데리고 여관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이거 완전히 몇 시간 동안 물에 불려갖고 때를 다 벗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디에 가면 좋을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찾아낸 교회가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 월곡리 학동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주 높은 산골짜기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충청북도 영동, 이쪽은 전라북도 무주구천동, 이쪽은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이라고 하는 그 깊은 산골짜기에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얼마 안 남은 7명 그렇게 남아있는 교인들이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6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6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1980년 초에 그때 당시에 농촌교회 교인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겨져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그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굳으신지 어떻게 제가 그분들을 전도할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열심히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동네 부역 있을 때 가서 제가 열심히 진짜 그냥 이 손에서 피가 나도록 열심히 부역을 같이 하고 그래서 한 6년이 지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주 즐거웠어요. 아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가난하게 산 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가난하게 해주신 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그때 저희가 그 농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는 부끄러움을 알고 아마존에 가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한국 농촌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촌에서 여름과 겨울이 되면 그때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 놀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동네 공회당에 텔레비전 있잖아요. 이런 텔레비 20인치 텔레비. 20인치 텔레비가 요새 같으면 홈티에러 같은 큰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비디오 플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귀한 때였어요. 그래서 비디오 플레이가 김천 시내에 기독서점에 딱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그걸 제가 빌려다가 동네에 다니면서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 울산 현대자동차에 노동자로 근무하는데 그분이 비디오 플레이를 하나 사서 줘서 제가 그걸 갖고 열심히 농한기에 전도를 하나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존에 가서 전도할 훈련을 미리 저한테 다 시켜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여기서 우리 가난한 농촌 교인들과 함께 평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농촌에서 살다가 이들과 함께 살다가 죽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다 지나가는 때 제가 이제 그때 거기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를 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러 갔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원 학생 중에 선교학 부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한 20명가량 인도에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선교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를 만나서 저하고 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둘을 앉혀놓고 외국 처음 갔다 오면 할 말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 인도에 대해서 그냥 줄구절절히 얘기를 하는데 인도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이며 선교사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한 20명 선교학 부전공하는 학생들이 인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인도 선교에 헌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인도 선교에 헌신을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무도 인도 선교에 헌신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숙소로 가고 저는 제가 머무는 숙소에 와서 이렇게 전기불을 끄고 요에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도가 그렇게 가난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데 아무도 인도 선교에 헌신을 안 했다고 한다.
너라도 인도에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가 얼른 대답하기를,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아무도 안 가는 농촌에 가서 제가 그때 한 달에 9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9만 원. 농촌교회가 저희한테 9만 원을 줬는데 그때 딸이 3살이고 아들이 7개월 됐어요. 근데 그 9만 원 받아갖고 네 식구가 살고 제가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데 김천에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늘 다녔거든요. 근데 항상 돈이 모자랐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저희 그 누님이 아주 오래전에 간호사로 독일에 이렇게 가서 독일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매형이 이제 알았어요. 키가 1m 85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독일 갔다 왔거든요. 1m 85인데 그분이 보내주시는 낡은 옷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웃돌이 세탁소에 갖다 주면 이걸 다 줄여서 줘요. 줄여서 주고 바지도 줄여서 주고 제가 그거를 6년 동안 입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계란 여러 개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허구성 선교사는 고등어 자반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요. 그렇게 제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니 내가 선교사가 됩니까? 다른 서울에서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선교학 부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라고 딱 이제 이렇게 제가 혼자서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 대답을 했어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데 너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다시 하나님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또 생각이 나고 대답을 혼자 하고 또 질문이 오고 대답하고 질문과 대답을 이걸 오랜 시간 동안 새벽 3시까지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철야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새벽 5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하죠. 그렇게 철야해보신 분? 철야기도 새벽 5, 6시까지 철야기도 해보신 분? 옛날에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철야 그러면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미국 일찍 오셔서 그런 기회가 없었군요. 근데 옛날에 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뭐 5시가 돼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근데 이걸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원하십니까? 제가 그럼 되어드리겠습니다. 딱 제가 뭐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 딱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딱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김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저희 시골이 포장도로로 40분, 비포장도로로 40분, 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리를 버스에서 내려가고 오리를 걸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가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 우리 집사람에게 이거를 말을 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그대로 옮겼죠. 막 인도는 소들이 길거리를 그냥 지나가는데 그 소들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소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뭐 줄창했더니 제 집사람 듣고 있다가 거기 선교사가 필요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기회를 삼아서 내가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냐, 우리가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니올시다.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절을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딱 그 얘기를 하니까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도 아내가 선교사 되는 것을 반대하면 이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해?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해서 내가 안 가면 어느 날 저녁에 몽상을 딱 잊어버리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딱 그렇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새벽에 옛날 농촌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갖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뭐 제가 그냥 혼자 꿈을 꿨습니까? 또 생각하고 또 대답하고 생각하고 대답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아주 하루에 이만큼씩 마음이 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열어지는데 2주가 지나서 어느 날 새벽에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와 서원을 딱 기억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제가요
그 40일 그 눈 쌓인 그 북한산 거기를 삼각산이라고 부르죠. 삼각산 통일봉에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얼굴도 못 났고 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제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2주간이 지난 그 새벽에 딱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서 그래서 내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삼각산 통일봉에서 금식기도할 때 내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억을 딱 떠올려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더 이상 핑계와 네?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기회에 제가 서울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세계 선교부라고 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기관에 가서 제가 선교부 간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간사가 제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인도는 이미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브라질 아마존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를 요청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서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는데 아마존의 선교사로 가주십시오. 기가 막힌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목사님이 뭐 부탁할 때 하고 싶지 않으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고 싶지 않을 때 딱 대답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잘 써먹는 거.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가 딱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 선교부 문을 딱 닫고 나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딱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하나는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한테 한다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나, 조금 감사하잖아요. 나를 만만하게 믿어주신다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렇지, 아니 통째로 사람을 삼켜먹는 그런 아마존에 나를 보내고 싶어 해? 그리고 막 그 인도들이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창을 던져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나보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나 가라고 그러시나. 그래서 조금 감사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두 개가 동시에 딱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또 고속버스를 타고 김천 그 부항 골짜기에 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뭐 무슨 인도의 풍토병에 걸려 죽든지 뱀에게 삼켜먹고 죽든지 뭐 창을 맞아 죽든지 죽는 건 한 마찬가지인데 뭐 어디 간들 어떠하랴. 근데 그때 마침 제 저랑 좀 가깝게 지내던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농촌교회 오셔서 겨울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이광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 아마존이라는데 내 친구가 오래전에 거기서 일을 했는데 거기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산다고 그러더라. 거기 선교사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 제가 그 전화를 왜 했냐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혹 뛰러 갔다고 혹 붙이고 왔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교수님이 아마존에 뭐 가러 가.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거기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교수님이 한술 더 떠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마존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마존에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계 선교부에서 교회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 교회가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제 고향 신혼조회를 딱 했는데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없던 일로 딱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다 그 교회가 저를 후원하지 않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이광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서울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이제 올라갔더니 그 교수님 사무실에 저희를 파송한 교회 당회장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자기 친구가 아마존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여자 선교사님을 갖다가 딱 앉혀놓고 선교사로 가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큰 대형교회 그 후원교회 목사님이 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님, 왜 사모님은 선교사로 가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대답하기를, 선교사로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건데 어떻게 쉽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허운석 선교사의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뻐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기쁘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내가 그동안 선교사 안 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뺐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밀어넣으신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저희 내외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한국의 선교사로 출발하면서 저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거나 아마존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개종시키는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존에 가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마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마존에 가서 제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마존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 가면서 우리는 아마존에서 죽어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마존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아마존에 가면서 우리가 아마존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존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저희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죽으러 왔는데 더위나 습도나 물것이나 핍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아를 죽이는데 도움이 되어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이 육체는 힘들어서 눈물을 줄줄 쏟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당하면 눈물이 줄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이 줄줄 쏟아지는데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쁘게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이 줄줄 날 때 울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기뻐하는 건요, 상황이 어려워서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업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워서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쁨으로 고통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그 미군 부대 갈 때 하나님이 저를 포르투갈어를 쉽게 배우라고 미군 부대에 3년 동안 놓아두었는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브라질에 선교사로 와서 34살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와서 A, B, C, D, E, F, G 그 포르투갈어의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말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브라질 말을 공부하면서 아주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는 영어 단어하고 브라질의 어근하고 브라질 앞에 말하고 영어 앞에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말을 들으면서 이게 영어의 그 단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뱉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 말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3년 동안 카투사로 근무하게 하신 것은 포르투갈어를 쉽게 배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사실은 상포울에서 포르투갈어를 배웠는데 아마존에 가서 뭐 잘 못했지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또 농촌에 보낸 것도 나사렛과 갈릴리 가난한 삶을 배우라고 보내신 것도 저로 하여금 아마존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선교사로 가서 우리 인도 형제들을 데려다가 우리 부엌에서 우리 식탁에 앉아서 우리 접시에다가 밥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과 의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촌에 살면서 모내기 하잖아요. 모내기 할 때 같이 모도 신고 그 논두렁에 앉아서 밥도 먹고 경상도 그 제가 있었던 데는 마른 토란 잎사귀에다가 돼지고기 넣고 육개장처럼 끓이는데 그게 아주 맛있었어요. 토란대하고 돼지고기하고 그 고춧가루 많이 넣고 끓이는 국이 아주 모내기 할 때 먹는 아주 맛있는 국이었습니다. 나락도 같이 비고 이렇게 제가 시간이 나면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잘 놀았잖아요. 그리고 옛날 농촌에는요
부잣집은 이렇게 도배지로 도배를 했고, 가난한 집은 신문지로 도배를 했어요. 신문지로. 근데 더 가난한 집은 신문지도 없고 그냥 완전히 흙이었어요. 흙. 근데 우리 인도 형제들이 집이 흙집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인도 형제들을 우리 집 안으로 모셔드리고 와서 우리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똑같은 접시에다가 똑같은 칼, 포크에다가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김철기 선교사는 우리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을 같이 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전에 있었던 다른 미국 선교사님들은 인도 형제들이 결핵이 많이 있어요. 결핵. 근데 결핵이 이렇게 옮기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은 집에 처마를 길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형제들이 오면 거기다가 밥을 주는데 다른 그릇에다가 밥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몰랐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밥을 잘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을 데려다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럼 뭐 거기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밥도 있고 국수도 있고 콩도 있고, 이게 5가지가 기본 브라질의 기본 메뉴입니다. 고기, 밥, 콩, 야채, 국수 5가지. 차려놓고 먹는데 이 사람들이 제 앞에서 그거를 음식을 집어다가 자기 접시에 못 넣더라고요. 왜 못 넣겠어요? 부끄러우니까, 어색하고 쑥스러우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형제의 접시를 갖다가 고기도 넣고 밥도 넣고 국수도 넣고 야채도 넣고 이만큼 산처럼 이렇게 쌓아줘요. 그러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음식을 집을 수가 없는데 이만큼 산처럼 쌓아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북의 사람들이 여기 그 남한에 와서 이번에는 아주 음식을 조금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하도 음식을 많이 먹어갖고 한국 식당이 동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에서 지령을 내려는지 음식을 조금만 먹으라는, 이번에는 조금씩만 먹는다고 인터넷에 기사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많이 먹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못 드는데 제가 이만큼 싸주면 다 못 먹을 걸 제가 알고 주죠. 다 못 먹습니다. 한 절반 먹다가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남은 음식에다가 우리가 다 먹고 남은 음식을 싸서 전해줍니다. 그 카누에 자기 가족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은 음식을 못 먹고 배고프게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먹다가 남은 접시에 있는 음식, 남은 음식을 다 싸서 주면서 한 가지 또 하는 게 있어요. 소화제를 꼭 줘요. 소화제. 왜냐면 갑자기 많이 먹었으니까 체해갖고 큰일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 얼마나 행복하게 저희 집을 나가서 음식을 자기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 먹는, 이 모든 것들이 한국 농촌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농촌에 갈 때 제가 아마존에 가서 평생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헌스빌 성도님들이, 여기 헌스빌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이 헌스벨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도시 중에 이곳에 나를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다 집어넣으시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훈련 장소가 그냥 우리나라에 되게 행복할 때 쓰는 말이 훌랄랄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내가 지금 사는 이 환경이 천국이다. 그러면 거기서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사는 환경이 지옥이다. 그럼 거기서 훈련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환경이 천국이 아니다.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너무 편한 곳에 있으면요.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은혜의 자리고,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장소는 사실은 그곳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좋은 곳이 진짜 좋은 곳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좋은 곳이, 우리 영혼에 좋은 장소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다로도 뻗칠 수가 없고 이쪽으로도 나갈 수 없고 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거대한 왕국 속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더 큰 곳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고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형제와 자매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할 때 자기 목숨까지 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희극 중에 하나인 이야기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셰익스피어가 썼는데 그 베니스의 상인의 주인공이 포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포셔라는 여자는 절대 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문대가의 아들들이 이 포셔라는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덴마크의 왕까지도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보니까 모든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청혼하는 이유가 자기의 미모를 보고 자기의 재산을 보고 청혼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셔가 지혜를 짰는데 금상자를 하나 만들고 은상자를 하나 만들고 동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금상자는 이렇게 썼어요. 나와 결혼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불행하게 되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모든 남자들에게 공개 청혼을 했습니다. 다 자기와 결혼하고 싶으면 그 상자, 금상자, 은상자, 동상자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상자를 고르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상자 고르시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어떤 상자 고르시겠습니까? 금상자 고르시겠죠?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우리 장로님 어떤 상자 고르시겠어요? 하나만 골라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어떤 상자 고르시겠어요? 예? 동상자요? 장로님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금상자를 골라야죠. 금상자를 골라서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금상자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제해야지. 그리고 은상자를 고른 사람이 몇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처럼 동상자를 골랐어요. 이 포셔가 누구랑 결혼했겠습니까?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금상자, 은상자, 동상자.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동상자를 고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왜? 이 남자야말로 내 미모와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구나.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새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뭘 좀 얻고 싶어서 나와요. 뭘 좀 얻고 싶어서. 근데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은 인간적으로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로마의 지하 무덤에 가서 평생을 살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10%가 로마 인구의 10%가 예수를 믿었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 초대 교인들은 불행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인간적으로 불행하게 되고 잡히면 목숨을 잃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왜 예수를 믿었을까? 그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대가로 불행하게 되고 목숨을 잃는 것에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매를 죽사게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 풀려날 때 그들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협박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 앞을 떠나갔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매 맞고 협박을 받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전도함으로 매 맞고 욕먹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 권사님? 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비정상이죠. 아멘. 우리 권사님은 정상이십니다. 다 비정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비정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택했는가? 구원과 영생의 가치가 훨씬 더 그들의 인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똥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과 영생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똥으로 여겼다고 배설물을 굉장히 고상한 말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진짜 다른 나라 성경을 읽어보면 똥이라고 나와요. 똥. 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좋은 모든 조건을 똥으로 여겼고 예수님을 더 얻고 싶어 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지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땅에서 목이 잘려 죽거나 불에 태워 죽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만일에 복음을 거절했다면, 예수 믿는 것을 거절했다면 그렇게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갈릴리에 돌아와서 처자식과 친척들과 함께 일생을 잘 살았을 텐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집사람 허운석 선교사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어렸을 때 예수를 믿은 신앙이 아니라 20대에 예수를 만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여서 저보고 새벽기도 안 한다고 이혼하자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선교지에 갈 때 그렇게 시작하고 선교지를 갔는데 저보다 아마존에서 훨씬 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저희 새벽 기도가 6시에 시작했는데 허운석 선교사는 4시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시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5시 반에 오면 6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그랬는데 열심히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허운석 선교사는 한 번도 한국에서 기타나 키보드를 배운 적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존에 가서 46살에 우리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들이 공부하고 나가서 인디오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기타를 칠 줄 알면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을 부르면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쉽겠다 그래서 46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콩나물 대가리를 본 적이 없는 우리 학생들을 데려다가
4부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부로 성가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칸타타를 공연했습니다. 칸타타는 한 12개나 11개로 시리즈로 된 음악입니다.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음악이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나오는데 한 12개 음악을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연했냐? 그렇게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지휘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휘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한번 지휘를 해볼까 그렇게 했는데 어떤 건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그러면 지휘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집사람이 그 콩나물 대가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12개 곡의 가사를 다 외우게 하고 12개의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엘토를 다 기억시켜갖고 성가대 공연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아마존의 단기 선교 오시라고 단기 선교 오시라고 제가 초대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벌써 이렇게 바버샵에 머리를 자르는 아주 전문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희는 바리깡 갖고 다니면서 남자 머리만 잘라주는데 여자들도 와서 줄을 서요. 머리를 좀 잘라주라고. 근데 이 남자 머리만 바리깡으로 밀어본 사람은요, 여자 머리를 가위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고 배우셔서 선교지에 가셔서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아직 46세가 안 되셨으면 지금이라도 기타와 키보드를 좀 배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 여기 그 네 분이 찬양을 하셨는데 뭐 기타를 치실 수 있다면 우리 집사님 더욱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46세가 46세가 아직 안 되셨죠? 46세 넘으셨어요? 안 되셨죠? 그럼 지금이라도 기타를 배우시면 어떠시겠어요? 예. 지금이라도 기타를 배우셔서 요새는 인터넷을 보고도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뭐 조건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기타를 배울 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존 인터넷 생긴 거는 한 2005년 되니까 인터넷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떤 기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요리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요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밥맛이 완전히 없어서 토하기 때문에 음식을 전혀 안 먹어서 제가 요리를 잘 배워갖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요리 만들 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요리를 배우셔서 아니면 서양 케이크를 만드는 걸 잘 배우셔갖고 전도하는데 이게 꼭 이렇게 무언가를 주고 전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사과를 한 상자 사갖고 그 사과를 꼭 전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초면에 무슨 사과를 줍니까? 그랬더니 아니 사과를 꼭 주고 싶다고. 그래서 사과를 억지로 받아갖고 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받아서 우리가 받으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헌스벨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가 여러분이 음식을 우리 여행을 할 때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5명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한국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이나 미국 음식 케이크하고 빵도 굽고 이런 모든 음식을 다 잘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음식 만드는 사람을 계약해서 돈을 주고 데려가거든요. 근데 그 단기 선교팀에 음식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딱 짜갖고 음식을 해주면 저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06년에 제 집사람에게 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50%는 5년 내에 죽고 50%는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존에 절대 가지 말고 여기 한국에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홍은석 선교사는 아마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 8년, 9년, 3년 동안 깨끗하게 잘 지냈습니다. 2010년이 되니까 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홍은석 선교사가 말하기를 암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상이라 그렇게 홍은석 선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동안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공짜로 갚지 않으시고 보상을 해주셨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고 싶을까요?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한테 안 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 어떤 보상을 해주시기를 바라세요? 좋은 거. 어떤 게 좋은 거죠? 예, 건강. 예, 내가 원하는 거, 건강. 예? 대답 누가 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주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가도록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보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최고의 보상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선물로 받잖아요. 보상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겸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이 커지고 부자가 되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더 겸손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순하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잘 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나는 결국 주님 품을 떠나서 세상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상을 하시는데 그 보상이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은석 선교사는 이 암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보상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내가 주님께로 달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홍은석 선교사는 암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2010년에 암이 재발돼서 말기암 통증이 왔습니다. 이게 말기암 통증이라고 하는 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칼로 생사를 자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서 밤에는 침대에서 침대를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 통증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 이제 말기암 통증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주로 병원에서 이렇게 그 패치라는 거, 그 큰 신심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 아플 때 붙이는 신심파스 같은 걸 붙여주면 그게 이제 진통 효과를 오래 주고 이제 더 좋은 거 이렇게 그 모르핀이 들어있는 그런 진통제를 붙여주는데 홍은석 선교사는 그런 진통제를 하기만 하면 계속 토하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약으로 모르핀이 든 진통제를 약으로 먹었습니다. 하루에 24알을 먹었는데 2010년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2011년에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한 집사님께서 광양자 치료를 하는 것을 받으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료로 광양자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치료를 해주고 난 다음에 말기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통증 없이 살아서 홍은석 선교사가 아마존에 2번 그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2012년이 되니까 암이 다시 복부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그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홍은석 선교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초대를 하면 암이 커지면
암이 물을 만들어냅니다. 복수가 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복수가 차서 여기다가 관을 하나 꽂고 있었는데 그 관을 꽂으면 밑에 이 물이 그 물을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이런 주머니를, 플라스틱 주머니를 달고 다니면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얼마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를 잘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까지 한 16개의 설교를 교회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헌석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죽을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석 선교사는 기쁨으로 가서 유언처럼 마지막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가 살았을 때는 제 아내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아내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왜 못해야 됩니까?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과 마누라와 남편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절대 자랑을 안 했는데 제가 집사람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한국 여자 설교자 중에 허은석 선교사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근데 허은석 선교사의 설교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다른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설교를 하는데 허은석 선교사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헌석 선교사는 그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증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설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 헌석 선교사의 설교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수치를 까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제가 허은석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전에는 복 달라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복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만났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집사람이 죽기 전에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해서 아마존에다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한번 장례식을 했습니다. 화장을 해서 아마존에 갖고 가서 집사람을 아마존에 묻었습니다. 제가 그 유고를 품고 가면서 이 사람은 아마존의 한 줌의 흙이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사람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아마존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얘기를 저 시가 작으니까 한 2만 명이 저희 다운타운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저희 교회 앞에 지나가는 큰 길을 허은석 선교사의 길로 바꿔주었습니다. 또 제가 병원선을 갖고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 사역을 하려면 6개의 기관에다가 서류를 내서 허락을 받고 인디오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허은석 선교사가 그렇게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어떻게 저희를 도와줄까, 협력해 줄까라고 저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헌신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깎아내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는 아마존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하늘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별이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21세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면 어떤 조건을 두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까? 예수님 우리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면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나를 부르실까? 아니면 나를 따르라고 부를 때 너도 나처럼 고난과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실까? 보네퍼라고 하는 제게 아주 중요한 멘토인 그분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고난과 버림받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장로신학대 학생들, 신대원 학생들,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지 그 전체가 1,7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가 끝날 때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드리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제가 그렇게 도전했는데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못 하잖아요. 예. 우리 한 1,700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제 도전에 반응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다 벌떡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다 벌떡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기꺼이 죽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깔깔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총장님만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총장님밖에 안 계시구나.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싶은 사람, 목사 될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다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너무 당연한데 박장대소라고 웃어버릴 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헌수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고,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과부가 되거나 호레백이 되거나 내가 가난해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일어나시는 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내려갔어요. 세례 요한이 절대로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집을 피우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낱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면서 제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잡히면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북에서 회교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아의 죽음을 기꺼이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자아의 죽음. 제가 불교의 진리에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사성제 8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 우리를 괴롭히는 8가지의 그 문제가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생로병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맺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맺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육체의 고통, 그래서 8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8개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도를 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도를 통하는 방법을 8가지로 말합니다. 바르게 앉아라,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말해라, 바르게 판단해라. 8개를 말하면서 이 8개의 방법으로 8개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기독교는 7개 큰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음란, 허영, 분노, 질투, 게으름, 욕망. 교만, 음란, 허영, 분노, 질투, 게으름.
욕망, 이 죄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만, 음란, 허용, 분노, 질투, 게으름, 욕망, 이런 죄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아멘? 예,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닌데. 예, 이런 죄가 있으면,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뭐 내가 세상 모든 악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제 내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죄가 내게 없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들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이 죄들로 우리 자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음란과 허용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 자아를 형성하는 자아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이 죄들이, 이 자아가 죽어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를 많이 다스리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나가라고, 그리고 고소를 하고 나를 때려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가 하면 독을 물에다 타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 그렇게 당하니까 교만한 이 교만과 이 명예, 다 우리가 이렇게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대해주기를 바라지, 나를 무시하면 이게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아이들이 아마존에, 딸이 9살 때, 아들이 6살 때 아마존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저희 딸이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미국 선교사님 자녀들이 공부하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못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1년 동안 그냥 아마존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빨리 해서 빨리 결혼하고 빨리 취직하고, 그리고 빨리 하면 뭐가 빨리 오겠습니까? 죽음이 빨리 오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식들을 그냥 급속도로 그냥 공부를 빨리 시켜갖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꿈인데, 저희도 그냥 그 자식들이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못하니까 제가 밤마다 예배당에 이복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면서, 사람이 마음이 너무 급하면요, 마음이 너무 조급하면 뭐 기도가 그냥 이거 뭐 좀 말 이렇게 잘하는 거, 이거 구구절절히 말이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그 소리밖에 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밤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홍석 선교사는 위경련이 와서 먹으면 막 속에서 경련이 일어나갖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이들이 우상이구나. 그때 제일 큰 근심은 아이들 때문에 제일 큰 근심이었어요. 공부를 못하고 그냥 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저희의 시간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저희 아이들이 1년 동안 선교제 그냥 놀아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 주일학교에 데리고 오고, 저희 딸은 그때 주일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아마존을 지금도 사랑하는 것은 그때 1년 동안 우리랑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던 것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마존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 안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그냥 속을 끓이고 또 끓여서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자식들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게,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주는 게, 그게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우상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저는 그 농촌에 가서 한 달에 9만 원 받고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서 쌀은 많이 줬어요. 쌀은 배고프지 않도록 밥은 많이 먹었습니다. 계란을 못 먹고 고등어 자반을 못 먹어서 그렇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사역을 잘하고 성공적인 선교사의 삶을 마쳤느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대천덕 신부님, 또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영성가들이 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사역을 잘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농촌교회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도시교회가 도와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딱 우리를 보면서 전도사님 내는 돈 받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하려는 마음을 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 것이니 이제 저희를 후원하지 마시고 다른 필요한 곳에 후원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농촌교회는요, 옛날에 여러분 불 피워서 방 따뜻하게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예. 근데 나무가 잘 말라서 불을 떼면 불이 잘 타잖아요. 근데 그 큰 산에 가서 나무를 피우다가 마르지 않는 나무를 불타면요, 막 연기가 막 나고 바람이 확 불면 연기가 머리와 눈썹을 다 태우잖아요. 방 하나는 연탄 보일러였고 방 하나는 장작 나무를 떼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인들이 우리를 사랑하면 나무를 해다가 장작을 준비해 줄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끝날 때까지 6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는 나무를 떼고 가을, 겨울, 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의 도움을 다 끊었다고 도시의 도움을 다 끊었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때부터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도 항상 당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을 딱 올리고 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교사. 그렇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채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병원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선교사, 이거 참 아름다운 일인데 이렇게 목이 딱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목이 딱 올라가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딱 교만하고 목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을 분질러 해줘. 이렇게 분질러서 겸손하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교비를 딱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은행에 1불 50전밖에 돈이 없는데 누가 수표를 갖다 내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거기 그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가 저 하나밖에 없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했더니 당뇨하고 혈압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귀한테. 마귀가 당뇨하고 혈압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은 선교사라 그렇게 지금까지 교만하고 의시되고 살았는데 나는 진짜 돈을 사랑하는 선교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아무 일도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은 교인이라고 자가당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면 그때 우리 속이 드러납니다. 맑은 물에 돌을 확 던지면 꾸정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자신만만한 것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선교비를 딱 주리를 드시니까 걱정되고 근심이 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당뇨와 혈압을 선물로 받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돈을 사랑하는 선교사구나. 또 제가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당신은 일 중독증에 걸렸고 고온병에 걸렸고 그런 잔소리를 많이 평생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24시간 일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너는 사역이 나보다 중요하구나. 너는 사역을 잘하는 선교 경영가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우리 사역자가 간음을 저질러갖고 쫓겨났어요. 그 작은 도시에서. 그러니까 제일, 어느 지방의 제일 큰 교회에 부목사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 교회 전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후계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또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개를 탁 숙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하니까 너는 사역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구나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혼석 선교사가 암이 재발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채플의 의자가 판자로 된 채플인데 거기 밤새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매일 저녁 철야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시고 제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의식이 있을 때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너는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아내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눈물로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을 회개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살려주시겠지.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간사하지.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 변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딱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상을 딱 떠났는데 제가 혼란이 왔어요. 얼마나 큰 혼란이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너는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제가 아내를 아주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디 같이 가잖아요. 그럼 제가 핸드백 항상 들고 다녔어요. 목사님, 사모님 핸드백 들고 다니세요? 우리 장로님이시죠? 이렇게 사모님 핸드백 들고 다니세요? 예. 근데 여자들이 여행할 때 핸드백에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핸드백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핸드백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방도 무거운 게 있으면 제가 다 들고 우리 집사람 그냥 빈손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꽃을 인터넷으로 배달해서 보내고 또 제가 우리 집사람 아플 때 가잖아요. 그러면 스바롭스키라는 선물 있잖아요. 스바롭스키라고는 유리로 만든 그런 귀걸이, 목걸이 그런 게 한번 예? 이 발음이 지금 이게 바닥 안 들어가고 근데 그게 경황마다 있잖아요. 그게 한 100불이에요, 100불. 부렇지 않아.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을 사다가 줄 때 얼마나 선물을 줄 때 행복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여자는 365일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하고 남자는 인생에 몇 번만 선물을 받아도 행복하다고. 근데 제가 선물을 사다 줄 때 그렇게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내가 딱 떠나는데 너는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내를 이용해 먹으려고 네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척했다고. 제가 딱 돌아보니까요. 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양하고 염소를 딱 가릅니다. 근데 양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양쪽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약자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소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 소자가 아마존의 인디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을 떠나서 그 땅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존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제가 생쇼를 하고 27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척했다. 제가 그때 정신이 화들짝 났습니다. 나는 내게 가장 소자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허운석 선교사의 설교를 여러분 꼭 한번 들어오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허운석 선교사라고 치면 그냥 쫙 도배가 돼서 나오는데요. 얼마나 허운석 선교사는 용감하고 든든한 여자였는지, 제가 허운석 선교사 33년을 살았는데 33년 동안 저는 허운석 선교사가 저를 필요하는 가련한 여자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어요. 왜? 왜냐하면 너무 당당하고 든든하고 탁월하고 설교도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질투를 느꼈어요. 질투를. 우리 집사람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설교를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사람들하고 교제를 잘 못할까? 질투를 느꼈는데,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내 옆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암이 재발되고 나서 그렇게 아플 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여자가 한낱 약한 여자였구나. 그때 철이 들었어요. 그때 밖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아무리 든든한 여자여도, 아무리 탁월한 여자여도, 목사님보다 탁월한 경영 능력과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도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사실. 누가 우리에게 약자인가?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아내가 소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소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저를 싫어할 텐데,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김밥 사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조금 어렵긴 어렵죠. 근데 집에서 남편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 김밥 사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어렵습니까? 진짜 다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11조 헌금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남편의 말에 예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못하고, 그것은 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불교인들도 다 이렇게 하고요. 유교민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글자 써 붙여놓고 거기다가 배, 사과, 밤 대추 놓고 생선국도 놓고 소고기국도 놓고 육회공군을 거기다 다 차려놓고 조상 보고 잘 해달라고 간절히 빌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 제자가 되라. 그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자에게 안 하고 교회 와서 뭘 한다고 많이 하는 것은,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안 기뻐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다 싫어하는데, 근데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잘해주면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근데 그렇게 할 때 잘 안 돼요.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안 되고, 내가 인정과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받기는 원해요. 받고 싶긴 하지만 내가 하는 거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될 때,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약해서 남편,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소자에게도 잘 못하고,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울고 회개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전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김밥 싸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런 삶을 잘 살고 교회 오셔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11조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희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 양파 껍질을 까잖아요. 껍질이 또 하나 나오잖아요. 또 하나 까면 또 하나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아의 죽음을, 자아가 죽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 불같은 역사가 기쁘고 감사한 역사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나님이 꼭 나한테 열어 보이셔갖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서 불같은 역사였구나. 우리가 만일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날 일이 절대 없지만 성경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아마존 선교사가 되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아마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저하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이 지금 무엇입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분, 그게 왜 고통스럽게 여러분에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 공부 못하고 여기서 잘 지내고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형제들을 돕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뻐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위경련이 걸리고 밤마다 제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하고 안 돌아다녔겠죠. 근데 자식을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우상을 하나님이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질투가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가 다른 신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권력을 사랑하거나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 우상이 아내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들켜지면서 제가 화들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주님보다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주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주님보다 그 무엇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 고통스럽게 하는 거, 저도 36살 된 관연한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관연한 아들을 두신 분이 계시면 저 아들만 결혼하면 내 인생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남편만 변하면 내 인생이 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남편이 변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변하라고 남편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라고 아들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라고 직장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라고 돈을 힘들게 만들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직장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사를 보내놓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 교인 중에 세우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백인의 금발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넉넉하고 괜찮은 부유한 남자였는데 인디오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재산을 다 까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8살, 5살짜리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른 남자랑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택시 운전을 하는데 교회 와서 보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도망간 아내가 도망가고 8살,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철야기도 오고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오는 교인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저리고 아프죠. 제가 함께 울어줘요. 그 남자 교인하고 세우스나는 형제랑 같이 울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스에게 이런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그 세우스는 하나님 우리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스를 사랑하면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안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시면 이 형제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정하고 매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우스라는 형제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우스니 하나님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 뒤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 뒤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가 변화되라고, 네 속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 헷갈리는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세우스의 아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우스니 변화되지 않고 그 아내가 돌아왔을 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우스니 변화되고 그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트를 적어갖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리스트를 적어갖고 남편에게 딱 주십시오. 나는 당신 이것에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남편에게만 그게 가능하지,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당신이 이것 고치고 이것 고치고 이것 고치라 그러면 너나 고쳐라 그러겠죠. 그렇죠. 너 먼저 고쳐라. 안 통하고 예수 믿는 남편에게 1, 2, 3, 4, 5, 6 다 적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께 리스트를 딱 적어서 이렇게 주십시오. 이거 고치라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도 우리 문제를 잘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변화돼야 할지, 무엇에 바꿔줘야 할지, 무엇이 깨어져야 할지, 어떤 자아가 죽어야 할지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그 자아에 죽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우상이 쉽게 안 나가요. 나가라 그래도 절대 안 나가요. 언제 나가느냐, 우상이 언제 우리에게서 나가느냐면 우리가 그 우상으로 인해서 돈도 손해를 보고 시간도 손해를 보고 내가 마음도 뺏기고, 우상은 우리를 조절합니다. 조절. 우상이 우리를 조절하는데 그 조절에서 내가 뺏겼던 시간과 금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될 때 그것이 다 내가 회개로 열매를 따잖아요. 열매를 따는 것은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 뿌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이 뿌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고 우리가 악을 행했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토해내면 뿌리가 뽑혀서 그 우상이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한 개의 우상이 떠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우상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모든 것에 7가지의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잘 살아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7개의 죄악은 씨도 남기지 말고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순수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은 자아는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누구를 이용해 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 아내를 이용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내가 몰랐었구나. 나는 내 아내를 이용하고 내 남편을 이용하고 자식을 이용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구나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아가 죽기를 소원하고 로마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만을 위해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되고 내 목숨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아가 모두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양파를 까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상이 다 제거되어지고 제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그 복을 받고 핍박을 겸해서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 약속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의 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충고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충고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때 책망받던 모든 것들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면서 책망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사람이고 자아의 죽음을 기꺼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내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가를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 개개인이 이루어야 될 완전한 목적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가 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일에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아의 죽음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아에 죽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종노릇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쉬운 짐입니다. 기쁜 짐입니다. 감사한 짐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지 않은 영혼은, 죄를 지고 가는 영혼은 주님이 주는 멍에가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